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원리는 십자가다라고 그랬습니다. 아픈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듯이 사도 바울이 분쟁과 시기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분열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처방전을 써줬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돌을 쥐고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만 해도 그리스도의 몸은 병들지 않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전문가라고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겠죠. 내가 어떤 것의 전문가예요. 보석 전문가면 이 보석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골동품 전문가면 이 골동품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십자가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려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가치를 볼 수 있느냐,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앞에 말했던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영적인 것보다 육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한 사람, 아직 육에 따라 살려는 경향이 더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의 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서 매일매일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진보하고 좀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전히 세상 지식에 더 영향을 받고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의 방법에 아직은 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의 도로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어떤 일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죄인인데 내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래서 나의 공로와 나의 의는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지고 갈 때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제 옛날의 과거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진짜 더 나중에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다가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가 그러다가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완전히 싹 하고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이제 잎사귀가 먼저 나고 나중에 꽃이 피는 나무가 있고요. 꽃이 무화과 나무처럼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나중에 나는 나무도 있어요. 위로 먼저 자라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나무도 있고요. 아래로 식물이 있고요. 아래로 뿌리를 먼저 내리고 위로 나중에 가지가 뻗어 올라가는 그런 식물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데 그렇게 식물들이 열매들마다 다 식물들마다 특징이 있고 다양하듯이 사람들도요 다 달라요. 나처럼 그냥 고난이 밀려오고 풍랑이 밀려오고 거기서 기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신앙에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요.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데 차분하게 뭔가 이렇게 신앙이 깊어져 커가는 분도 있고요. 저분 예수 믿는 게 맞아? 이렇게 의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전혀 의외의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이 뭐 예수를 제대로 믿었네 안 믿었네 뭐 지금 뭐 어쨌더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셨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김 목사님은 너는 내 친구들도 그래. 너는 사람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 그럴까?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변했는데 저 사람도 변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변하기 전에 내 모습을 알잖아요. 변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만 보고 저 사람 안 변해 라고 단정을 져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변했는데 저 사람도 변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냥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되게 어리석게 보였나 봐요. 왜 그런 모습을 못 보느냐고 그러는데, 글쎄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도 변했는데, 하나님이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성도님들이 내가 지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 저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설교랍시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래도 기다려 주셨구나. 기다려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죠. 기다려 주니까 또 제가 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다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부분이든 안 보이는 부분이든 여러분 이걸 갖다가 다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왜 이 교회 여기가 이렇게 안 변했지? 왜 저렇게 이게 안 변한 거를 보고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 빠져요. 힘 빠져요.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여기서 그만할란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나도 편하게 할란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래도 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바뀐 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새로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 달만 다른 데 갔다가 와보세요. 한 달만 다른 데 갔다가 와보시면 오라? 이렇게 변해 있어? 아마 그럴걸요? 사실은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리는 기차 안에 있으면 우리 서로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사실은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막 변하고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보거나 또 이렇게 좀 낯설게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야 이렇게 변했구나, 저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구나,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하는구나, 변해가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바울도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처음 갔을 때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음란한 도시가 과연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고 놀라운 부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득력 있는 말로 어떻게 이를 설득할까? 지혜 있는 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고민을 막 했는데 나중에 근데 이런 말이 과연 이 시대에 통할까? 이런 말이 과연 이 시대에 먹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돌아보고 나니까 이건 지혜의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한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지혜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그들이 이해하더라는 거죠. 바울이 1차 복음 전학을 했을 때 놀랬던 게 그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주구장창 기다린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그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 문을 열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가 돼서 문을 열었다고 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뤄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뭐예요? 도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뭘 바꾸겠다, 내가 변혁하겠다, 내가 뭘 어떻게 전하겠다,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가 주어가 되면 다 망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주인이 되고 주어가 돼버리면 다 망치더라.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나는 그냥 몽당 연필 같은 존재인데, 뭐 마더 테레사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몽당 연필 같은 존재라고. 나는 몽당 연필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몽당 연필로도 뭐예요? 최고의 미술가의 손에 몽당 연필이 잡히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듯이, 좋은 시인이 몽당 연필을 잡으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듯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내가 정말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 내가 아직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십자가에도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는데 난 아직도 십자가 지기 쉽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하세요. 성령님의 조명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풍조에 따라 살아간다면,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 생각했어요. 뭐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우상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게 뭘까?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나 또 그 가나안이나 예전에 그 뭐 메소포타미아나 애굽 문명이나 그랬던 시대에는요, 철학이 신학이었고요, 신화였고요, 종교가 신화였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농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의 지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전달했냐면 신화로 전달을 했어요. 신화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농사를 져야 돼, 이걸 신화로 전달했다고.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이걸 신화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신화가 그들에게는 철학이었고, 철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는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법이었고 법률이었고 또 그들의 어떤 하나의 살아가는 원리였고, 그게 신화였어요. 신화. 그 신화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도 똑같아요. 결국은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들,
어떤 경제적인 이론들, 아니면 어떤 무슨 정치적인 이념들,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것들, 어떻게 보면 뭐 허탄한 신화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잘 산다는 어떤 논리들,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기운을 막 올려보내면 좋은 곳이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걸 또 믿고 있는 현대인들, 한참은 유명했잖아요. 시크릿인가 뭔가 막 그 책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기 시작할 때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요? 그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위하여 뭔가 성공시켜주고 뭘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런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나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에도 정통했고 헬라 철학에도 정통했던 사람이고 수사법에도 정통했던 사람이고 성경에도 정통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결국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결국 뭐냐? 그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능력이고 영광인 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걸 붙들고 살고자 하고, 저도 한때는 예수가 답이다라는 말이 되게 유치했어요. 다른 걸로 좀 더 멋있게 포장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멋있게 포장한들 뭐합니까? 예수가 답인데. 그것이 진정한 진리고 답이라고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적인 사람이라뇨.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영적인 사람, 저 사람 참 영적이야. 그 뭐예요? 떠오르는 게 뭐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당신을 향해 뭘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때로는 막 손을 얹으면 병 고침이 일어나고, 뭐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흔히 영적인 것이라고 그냥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자,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처럼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막 넘쳐났던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 그 은사가 가장 많이 거론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 가장 많이 거론되어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아니,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어디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 너희는 지식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있고 어떤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런 교회지만 나는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너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막 갈등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영적인 게 아니야, 너희들은 육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들이 무척 불쾌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래도 기도의 짬밥이 얼만데,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나한테 딱 기도받으러 오는데, 아니 우리를 보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해? 라고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갈등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육적인 사람인데
곧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령한 자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안 자랐다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이 안 자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이 어떤 거냐.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귀가 너무 얇아. 왜 유혹에 쉽게 빠지냐면요,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이 다 갖추고 있으면 그런 말 들었을 때 설마,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봐야지, 또 더 기도해 봐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조금만 뭐 좀 희한한 거 보여주고 조금만 뭐 이렇게 만들어가면 거기에 쏙쏙 귀를 기울여서 아,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의 파도에 따라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예수가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지 않고 그런 말들에 막 오고 간다면, 저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여러분 아시죠? 보통 모든 이단들의 끝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요. 그래야 마지막에 쫙 하고 뽑아내니까. 저 지금 뭐 신옥준가 거시기인가 하는 것도 피지에다가 또 자기들만의 또 왕국을 세웠잖아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서. 성경대로 하면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해야지. 근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중심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그날을 안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몰라. 그렇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날은 아버지밖에 모르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않는다고. 맷돌교가 안 나온 게 신기해요. 저는 맷돌, 예수님 오시는지 맷돌 갈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단가에 봤는데 거기 뭐 성령 세례 준다고 분무기 뿌리는 이단도 봤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사람 모아놓고 재림이고 종말 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 세례 준다고 물에다 분무기 뿌리고 다니더라고. 나 이런 거 보면서 야, 거기다 대고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다 대고 하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좀 신기한 거 몇 개 보여주고, 점쟁이처럼 뭐 맞추고, 그러면 거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내가 특별 계시 받았어. 그러면 또 특별 계시 받은 것처럼 진짜 확 믿어서, 그래서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그런 것에 쉽게 요동치 않고 내 인생에 지나온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해내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그런 것에 유혹에 요동치지 않는데, 야, 우리는 왜 그런 것에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요동칠까?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결국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일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젖을 먹였는데 아니 지금도 젖을 먹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은 밥 먹을 것 같아서 젖을 끊고 밥을 줬더니 조금 먹고 나서 다 탈이 나는 거야. 왜? 아직 밥 먹을 상태가 안 된 거야. 그게 바울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젖을 먹여가며 열심히 키웠는데 이젠 밥 먹을 때가 됐을 것 같아서 밥을 줬더니 밥을 다 튕겨내네, 밥을 다 토해내네, 밥을 소화를 못 시키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다.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고 그 길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상태에 있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젖이라는 게 뭐예요? 다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밥이 뭘까요? 십자가, 사명, 헌신, 순종, 어떻게 보면 겸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가치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하면 아예 소화를 못 시켜요. 자,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하는데 여러분이 막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다 튕겨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무슨 그게 지금 배부른 소리입니까? 우리 지금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생존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생존보다 사명을 선택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게 맞아야 틀려요. 사명을 선택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저는 특히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일은요, 사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정말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수고하셨어요. 우리 잘 가세요. 얘기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저는 생존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왔어요. 여전히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전히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라고 다 튕겨낸다 그러면 제가 참 기운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가려고 발버둥은 치잖아요. 여러분, 저도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저도 편하고 싶어요.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저도 잘 먹고 싶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 박수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달려가는 신앙인 거고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뜻을 정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방향만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나를 붙들고 일으켜 주셔서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튕겨내. 아니, 이거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신앙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생존해야 사명을 감당하죠. 말은 좋은 것 같죠. 생존을 추구하는 교회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못 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는 거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왜?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주님이 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건데. 주님이 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세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거기서 생존을 선택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사명을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지. 사명을 선택하면 사명 감당하라고 생존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젖은요, 천국, 영생, 구원, 축복, 이런 것들이 젖이에요. 젖이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젖은 완전 식품이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밥 먹어요?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밥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여요. 젖을, 엄마의 건강한 젖을 먹고 자란 자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도요, 천국과 영생, 구원과 축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선교, 헌신, 사명, 자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헌신, 선교, 사명, 자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고, 다시 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 먹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를 감당하려면 구원, 축복, 영생, 이 가장 핵심적인 젖과도 같은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아직도 젖 먹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과 선교와 사명과 헌신하고 대단한 가치 이런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흉내는 다 냅니다. 그런데 누가 잘났는지 그거 갖고 싸워요. 어떤 교회가 더 큰지 그거 갖고 싸워요. 누구의 사역이 더 좋은 사역인지 그거 갖고 싸워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젖을 먹을 때라는 얘기죠. 밥 먹는 흉내는 냈는데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영생을 믿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과 영생을 믿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시냐고. 천국과 영생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구원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데 내 신앙이 요동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되게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닮고자 애쓴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예수님을 더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발자국이 남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열심히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관심도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서로 얻으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좋은 것 줘보세요. 서로 갖겠다고 싸우죠. 그렇죠.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싫은 것 줘보세요. 어떻게 해요? 서로 갖겠다냐, 네가 서로 가지라 그래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그래도 막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뭔가 그것 때문에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요, 그래도 뭔가 일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열심도 없으면 속 터져요. 속 터진다고. 뭐 하나 마나 그냥 지나가라고. 그런데 뭔가 내가 서로 일하려고 하다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열정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뭔가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막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어야 막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교회 뭐 이렇게 뭐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와서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다 먼저 부수고 앉아 있더라고. 그분이 부시는 바람에 공사가 시작됐어. 어떻게 보면 먼저 망치를 들고 일어나서 뭔가 열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던 바울이 예수님께 한 방 맞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잡으려고 다니지 않았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신다. 거기에는 동의해요.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신다. 뭔가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단 방향을 바꿔놓으셔서 쓰신다. 바울이 한 방 탁 얻어맞잖아요, 주님한테.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 얻어맞고 어떤 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각, 시선. 앞에 안 보이잖아요. 강한 빛이 앞에 안 보이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울이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열정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열정이 어디 방향을 향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느냐, 내 욕심을 위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는 뜨거움, 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뜨겁고 열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겁고 열심이 있어도 그 열심히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뭘 따른 게 아니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가 되고 예수님이 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불편해지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피우는 대로 가더라는 거죠. 결국 그 열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데 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과 방향을 결정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 길에 서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 내일 모레죠.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우리 오랜만에 갈대상자 기도회로 모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뭐 코로나가 막 요새 막
뭐 아이들도 많이 걸리고 막 그래서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함께 다시 정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좀 안전하게 이렇게 잘 분산돼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세대 주일이지 않습니까? 장학 주일 우리가 이제 장학 사업을 하는데 그 장학 사업이 좀 지역으로 좀 넓혀가는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위해서 좀 함께로 마음 모아주시고 3부 예배 때는 이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대 통합 예배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에 이제 뭐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찬양대도 그때는 다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고 특송할 때만 올라올 거예요. 3부 예배 때는 그렇게 해서 다 가족들하고 가족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대신 영적인 가족이 돼서 같이 앉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꼬맹이부터 어른까지 분명한 것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럼 뭐 덜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시끄러울 거예요. 뭐 그런 것은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 개의치 않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뭐 예배 때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교육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먹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여전히 요동치고 나는 천국과 영생을 믿는데 나는 여전히 이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나는 뭔가 주의 일을 위해 열심을 한다고 하고 난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 안엔 여전히 조그만한 내 자아나 못 내려놓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